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재림 교인은 그 교회 이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어드벤티스트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재림 교인들에게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징조로 주신 그런 징조들이 이제는 너무나 빈번하고 자주 일어나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런 징조를 보고도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재림교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후일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몇십 년이 더 흘러갈 거야.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의 예언에 의하면 우리는 예언상 마지막 정한 때 끝인 2300주야가 지난 시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요, 2300년이 되면 그때부터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를 조사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났냐면 1844년부터 2025년이니까 181년이 지났습니다. 이 심판의 기한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수많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살아서 구원받을 이제 우리를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애를 낱낱이 심판하는 이 조사 심판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 이제 바로 집행 심판을 하죠. 그 집행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재림 신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일 세상이 종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세상이 종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종말할 때 내가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속히 재림하실 때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고 그 24장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걸음으로 껴있어라. 왜요?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껴있는 방법으로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그러니까 껴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 네,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무의도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이 어떤 사람은 주인이죠. 이 주인이 저 먼 타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종들을 부릅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 다르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의 이익을 더 남겼어.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를 땅에 파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결산할 때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그 주인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타국에 간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분이 성천하셔서 먼 타국에 가면서 지금 하늘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셔서 다시 오는 동안에 이 종들, 이 종은 곧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금이에요. 금. 1달란트가 34.2kg이야. 5개면 355, 150kg.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비유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건강, 또 여러분의 시간. 인생이란 무엇이냐?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뭐예요? 지능, 힘, 건강, 또 언어의 달란트, 여러분 각자의 풍기는 그 감화력,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또 능력이 있어. 금전,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다 금전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성령의 은사들, 이런 성령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종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땅에 파묻어서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종을 30절에 보십시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해놓은 게 없어.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그냥만 낭비해버렸어. 내 쾌락을 위해 살아버렸어. 그것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냥 성경책만 보고 이게 예수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활동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건강이 중요하냐? 건강을 정진시켜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아프면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하지.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돈이 있어야 돼.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였습니다. 뭘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죠. 돈 자체는요,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예쁜 옷도 입을 거 아닙니까? 돈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큰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힘드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벌어가지고 나 자신의 이익을 쓰면 그것은 아무런 결과가 없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다른 사람 사업에 돕고 이럴 때 이 재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정가된 달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요, 무의도식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날마다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달란트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볼 때는요, 이 달란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간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인생은 태어나는 즉시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다.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 인류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냥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내 쾌락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 소비해버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인류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는 너무도 짧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조할 여가도 없습니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 인생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험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금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직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된 일이다.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요? 마치 금하는 날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1초도 회복할 수 없다. 그렇죠.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지나가면서 회복할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시간을 크신 하나님과 구속사업의 그분과 동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사물, 곧 영원한 사물과 비교해 볼 때 하나의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극자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엄숙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귀중한데 정말 이 큰 영원한 세월, 영생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한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영생과 관계 있느냐? 죽고 사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면요,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비웠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서 뗐잖아요. 나는 그거로 인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뭐 돈 찾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 낭비된 시간이에요. 이미 지난 건 포기해버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하는 것이 나는 더 나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원자에 불과한 일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위대한 일,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겨라.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전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시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한 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서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일에 질 수 있고 철저하고 민첩하게 하는 습관을 배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지와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10시간 할 일을 5시간 내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5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한 시간 안에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지력을 작동시키면 손도 민첩하게 움직이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부스리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질 수 있고 철저하고 민첩하게 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품성은 향상되고 또 그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달란트는 건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이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서 치료하고 요양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치료 요양도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회복되어야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을 병으로 일찍 죽으면 그건 하나님께 그건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가지고 건강하게 길게 살면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력을 잘못 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한을 단축시키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명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에 빠지도록 방임하고 밤늦게까지 자제할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식욕을 방조함으로 우리가 허약의 기초를 닦는다면, 그리고 운동을 당연히 하고 심신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심경계통의 균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동포들에 대해서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 건강의 원리를 배웠죠. 여러분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활동하는 것, 그것을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이 건강의 법칙은 여러분 일평생의 내 삶의 원칙으로 잡으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아프면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도 축복을 받아요. 반드시 건강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입니다. 재물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저 돈 많은 무슨 장로가 해야 될 일이야. 저거는 저 사람이잖아. 저 사람 해야 될 일이야. 항상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일을 하기에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그 일을 하기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자면요.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요. 착한 일 한 번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번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큰 사람은 크게 일하고 그죠? 작게 가진 사람은 작게 가진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사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았다 해가지고 나는 1달란트밖에 받은 게 없어. 나는 가난해. 땅에 파묻은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가 이 재물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바랍니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에 수중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됩니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30대 때인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자꾸 생각이 막 들었냐면 하나님께 주신 생각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과부가 되었고 자녀가 3명이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대로 산다고 그 당시에 무서 전도를 했습니다. 무서 전도하면요, 그 밥벌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힘듭니다. 그래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날 그분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들어요. 제 기억에는 복숭아 한 박스를 사서 들었는데 나중에 몇 년 전에 그분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가까운 데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잊어버렸던 거, 지금도 생각 안 나지만 그분이 하니까 맞는 말이겠죠.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잘 됐어. 지금 잘 살아. 근데 그때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만나서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무술전도를 그만둘까 하면서 고민을 잔뜩 했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복숭아 한 박스, 나는 복숭아 박스 생각 안 나는데, 에다가 돈 봉투를 줬대. 돈 봉투를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한 만큼 돈이 딱 들어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엄청 감사했대. 하나님께만 너무 감사했대.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큰 용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갈 때 뭐도 퍼주더라고. 저는 잊어버린 일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돈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는 돈은 이와 같이 주는 자의 양식이 되고 용기와 격려가 되고 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구나. 아껴 모아서 사장에 둔 재산은 쓸데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저축거리가 됩니다. 근데 돈만 쌓아놓고 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돈을 버는 것도 참 중요해. 근데 돈을 쓰는 것은,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젊을 때요, 이 사업을 해서 그때 좀 돈을 좀 잘 벌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돈 빌려준다고 돈 많이 뗐어. 내한테 빌려간 사람은 돈도 안 갚아. 나한테 빌려가면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근데 그때 제가 말이죠, 이걸 부동산 투자한다 이런 생각이 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빌려주면 돈 떼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 돈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사업에 쓰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살린 중국 이런 곳에 이제 우리 선교사가 이제 막 많이 나갔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에 복사기 필요하다, 하다 필요하다 많이 헌금했어요. 헌금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개척하기만 되면 이제 교인들이 막 늘어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또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새로 이제 침해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건축 헌금하라 합니까? 난감한 상황. 그런데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꼭 교회 건축만 하면, 교회 개척만 하면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더라고. 저 밀락동에서 그렇게 했죠. 또 분당으로 갔어도 그때도 또 축전에서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건축이 돼. 그래가지고요, 건축 헌금 한다고 보니까 나는 돈이 없어. 나중에는 저 마지막 축전에서는 2번이나 건축 헌금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건물을 산다고 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곳에 목사를 받아야 되겠다. 화폐로부터. 나는 이제 교회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럴 때는 사택이 필요한 거라. 왜냐하면 그때는 내 돈으로 이제 그냥 전세 빼가지고 이 분당에 전세로 살았는데, 내가 가버리면 목사를 받을 때 사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택을 헌금을 또 했습니다. 또 할 때 이제는 돈이 없어지고요, 융자를 내서 헌금했어. 그런데 하여튼간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남는 것은 뭐밖에 남는 게 없느냐면요, 하나님께 사업에 헌금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굶어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요, 해준 거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아빠를 기대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벌어서 나 결혼 다 했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보람있다. 무엇보다도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지만 무엇이
기념비냐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다 기념비야. 물론 뭐 내 혼자 헌금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함께 했죠. 나도 한 일부에 불과한 거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저게 기념비인 거야, 기념비. 여러분, 퇴비와 재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퇴비와 재물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쌓아두면요 냄새 납니다. 헛으면 축복이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통점이라.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살렘 도산의 권영수 장로를 존경합니다. 이분은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원래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엄청 받았어. 레미콘 공장인이 뭐냐도 유산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사 일을 못해. 그래서 목사 일을 그만두고요, 그 유산 관리하면서 뭘 했냐면 이 재산을, 이것서 나오는 수익금을 하나님 사업에 100% 다 사용했다. 그래서 살렘 도산을 세워가지고 해외 선교사들 월급 다 주고요. 이야, 정말 훌륭한 분이죠. 또 한 사람, 우리 보면 훌륭한 분 너무 많아. 우리 재림교회 내에 보면 저 가까운 원주 중앙교회에 이제 손경상 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치과의사를 가지고 돈 잘 벌었어. 근데 돈 벌만 버는 걸 다 저 별꽃 섀돌, 뭐 별새 꽃돌 그 자연 탐색하니까 그거 하는데 다 기부 다 했어. 그건 또 자기 자산으로도 안 했어. 그냥 연합회 그냥 그 소속으로 해버렸어. 이야,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존경하는 두 장로, 그 외에도 많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막내딸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푼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8푼이 돼가지고 막내딸의 이 한글을 이제 우리 단톡에 올렸어. 난 너무 내 딸이지만 감동받았다. 뭐냐?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딱 있는데 카톡에 보니까, 새벽 5시에 카톡에 보니까 그 전날에 우리 천암대교에 보낸 카톡이 왔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삼육대학교에 발전기금의 그 후원회 행사 한다고 이제 발전기금 낸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 막내딸 순실이하고 우리 그 막내 사이애가 그 큰 화면에 딱 뜨면서 그들이 기부한 게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도 놀라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라. 그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사이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결혼 반지를 고르기 위해서 이제 뭐 보수상에 갔는가 봐. 근데 이제 제가 돈을 안 주니까 자기 벌은 돈, 또 우리 박서방이 벌은 돈 둘이 합쳐가지고 막 집도 하고 부족한 거는 융자 꺼내가지고 융자해서 이제 집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예산을 세운 거야. 결혼 반지는 예산 얼마. 근데 딱 가보니까 자기 예산 세운 거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반지가 없어. 그리고 자기 마음에 딱 드는 반지는 예산을 초과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했대, 제 딸이. 그러면 예산에 맞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드는 반지를 할까?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이 마음에 드는 반지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작은 반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까? 나에게 있는 돈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큰 돈을 들여서 예쁘고 반짝이지만 이 작은 반지에 다 써버려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할 이제 우리 박사방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냥 반지하지 말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박사방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반지할 돈으로 헌금하자 이렇게 한 거야. 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 삼육대학이 뭐 발전기획 한다니까 그게 헌금하자 해가지고 반지할 돈으로 헌금했대. 뭐 몇 푼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책도 나왔어. 그 책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순실님께 기부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하고 딱 질문하니까 제 막내딸이 한 말이 저와 남편에게 기부란 사랑의 확장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커지고 깊어질수록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쳐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저에게는 기부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야, 이 딸이 지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단체 카톡에 올렸어. 올렸더니 새벽에 막내딸이 보고는 저한테 카톡이 당겨온 거야. 아빠, 왜 그걸 올렸어? 내가 너한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알았잖아. 그래서 아니야, 이건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어.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조심성 없이 쓰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전략에 대한 그분의 교훈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돈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전략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 외에도 여러 달란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운데 강력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을 다 뭐로 하나요? 말로 하죠. 우리가 감동받는 것도 무엇에 감동받습니까? 말에 감동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도 무엇으로 설득시킵니까? 말로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양빚을 갚는다. 죽고 사는 것이 잠언 18장 21절에 나오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달란트만큼 우리가 특별히 개발하고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자기 종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보내겠을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하는 남자 이름이 뭐예요? 나발인가요? 나발이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그 몽땅 다 죽이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달려와가지고 막 바리바리 두 노새에다가 선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먼저 보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바닥에 다 엎드려서 말을 했는데 이 아비가일의 말에 의해서요 다윗이 감동을 받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내 주여 이 죄를 나에게로 돌리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리니 피 흘림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마옵소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내가 읽어보시면 쫙 나오잖아요. 구구절절히 어떻게 이게 말을 잘하는지. 이 말에만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 말이 나를 막았고 내가 나를 피 흘릴 죄에서 건졌도다. 나중에 그래서 나발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실제적으로요 2차 세계대전 때 신들러라는 사람, 이 사람 독일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대학살 사건에서요 유대인을 1200명이나 구출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 이렇더라고.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려니까 이 사람은 이 뇌물을 줘. 항상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뇌물 주는 거라. 뇌물 주면서 이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 전쟁에 꼭 필요합니다. 또 이 사람은 그를 살려주는 것이 독일의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빼가지고 신들레 리스트가 있어. 리스트에 몇 명이나 빼돌렸느냐? 1200명이나 구원했어. 와, 정말 너무 훌륭하잖아요. 와, 정말 감동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에 물론 그것은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그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과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우리가 딱 따져본다면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얼마나 개발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신뢰를 주는 말,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의 말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도 되고 거절하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이 잘 이해되고 마음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천천히 똑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목에서는 온 정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성을 개발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수련하고 개발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특별히 평생을 사는 부부도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관계가 뭐냐면 부부관계야. 왜냐? 이제 너무 오래 사가지고 흉얼이 없어. 그래서 막 말을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마음은 사랑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줘. 이 누구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부부관계 또 하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말을 아주 잘해야 돼.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뭘 잘못해가지고 말하는 말투, 말하는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자녀는요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해. 무엇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을 잘못한 부모의 잘못이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쾌활하게 말해야 됩니다. 말은 쾌활해야 돼요. 순결해야 되고 정확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데 내보고 화냈냐 이렇게 물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할 때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말인가? 경솔한 말, 험담, 참을 수 없는 원망, 불순한 암시, 불평,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대화 가운데 어리석은 대화가 주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의무가 있냐면 그 대화를 바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남을 서로 비방하고 할 때 이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대화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현장에 있다면 그 대화를 바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됩니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깊은 사려와 특성과 견인 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수가 성공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재간을 이직을 통해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실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이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그냥 막연하게 무의도식하며 마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하고 열심히 성경책 이런 것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활동하고 행동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책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보, 나는 확실히 믿는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지금 3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는 생애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렴하신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함께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